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관계. 6월달 금요 철야 시간에 관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인간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한번 더 인사하고 축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앞에 화면에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는 거예요. 관계 잘하면서 삽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관계 잘하면서 살아갑시다. 관계 잘하면서 사는 거 축복인데요. 어떻게 보면 관계 잘하는 법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인간관계, 보편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이 관계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다다음 주에는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봐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사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볼 수 있죠. 실질적으로 하버드 대학에 나온, 전 세계적으로 하버드 대학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유명한 대학인 거 아시죠? 하버드 대학 출신들을 연구해 보니까 다 석학들일 텐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 텐데, 한 15%가 머리로 성공해서 살았대요. 성공한 사람들, 자기 머리 좋아서 한 15%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5%는 뭐냐? 85%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참 정말 중요해요. 살아가다 보면 관계를 못할 때, 관계가 삐그덕거릴 때, 관계가 깨질 때 주는 아픔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독불장군이 없다 그러는데, 이 한자로 독불장군, 홀로 독자에다가 안이 불자를 써요. 그러니까는 장군, 혼자 장군 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부하도 있어야 되고요, 같이 다스릴 사람도 있어야 돼요. 우리 코로나 기간 겪으면서 참 외로운 시간들도 많이 보냈죠. 저는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여러분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들어주시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행복해요. 아무도 안 계실 때 저 방송실에 전도사님하고 목사님 한 분만 계시고 녹화 떠가지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방송만 내보내고 그럴 때 정말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될지, 늘 하던 설교인데도 눈을 어디에다가 시선을 맞추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여요. 여러분들의 표정도 보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혼자서 살 수 없는 게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죠. 부모 자녀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형제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참 중요해요. 이 관계가 성숙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관계가 성숙한 사람, 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인맥 관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인맥 관리, 사람 관리를 잘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전할 때도 있는데, 결국 그 전하는 것도요, 내가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인격도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쉽게 전달되어지죠. 그래서 요즘에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무슨 전도를 하냐? 참 쉽지 않은 게, 요즘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전도지 주면서 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받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 판교에 2, 3주 전에 저 운중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 산운초등학교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산운초등학교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판교에 있는 다른 교회 그 전도대가 나가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대요. 전도지를 주면서.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에 학부모 폴리스가 있대네. 학부모 폴리스. 그래가지고요 신고했어요. 요즘에 애들한테 뭐 나눠주는 것도 함부로 막 나눠주면 안 된대. 요즘에 강남에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그 마약에 든 음료를 나눠주다가 걸려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산운초등학교 앞에서 어느 교회에서 정말 애들에게 좋은 간식을 준비해서 전도지랑 나눠주는데 학부모 폴리스가 적발을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문제가 됐대. 그래서 우리 판교 안에 있는 목사님들 요즘에 교제들을 나누고 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우리 카톡방에다 올려놨어요. 이런 일이 우리가 어제 있었습니다. 전도할 때에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그 사건의 내막을 다 올려놨어요. 야, 전도하는 거 그냥 전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받아주는 사람도 이게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불꽃교회 요즘에 주차장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젊은이들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출근하는 이들이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나갈 때만 봐도요 한 6시 반쯤만 돼도요 막 우르르 사람들이 차 대고 나가요. 우리가 요즘 주차장 오픈해 놓으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날씨도 더워지는데 우리가 잘 섬겨야 저들이 예수 믿지 않겠냐고 시원한 물이라도 좀 준비해서 우리 전도하는 용품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좋겠다고는 그랬는데, 그냥 물질주의적으로 흩뿌리는 전도는 요즘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주의 사랑으로 나누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요즘에 물속에 뭘 타놓는지도 모르니까 안 가져갈 뿐만 아니라 의심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도요, 요즘 하는 교회에서 하는 전도 보세요. 옛날에는 뭐 총동원 주일이니 새가족 전도니 그랬는데 요즘에는 관계 전도를, 관계 전도.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많아요. 이단들도 너무 많아서 요즘 다 지금 이단 때문에 교회들마다 등록 카드를 만들지 아니하고 교회 방문 카드를 만들어서 왜 방문하셨습니까? 어느 교회를 다니다 오셨습니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등록과 상관없이 방문 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자, 이런 얘기도 목사님들이 지금 나누고 있어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죠. 관계라는 게 뭐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을 모르는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관계 잘 맺으면서 삽시다. 오늘 인사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관계를 잘 맺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질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나 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부흥은 주님이 주시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게 하시는데, 부흥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그 앞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관계 잘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칭찬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돼요. 욕먹으면서 살면 안 돼요. 성경에 다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적이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누가 화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관계 잘하라, 화평해라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만 해놓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구체적으로 인간관계를 잘하는 건지 설명하지 않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답이 다 안에 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휙 생각 없이 지나쳐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오늘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읽었던 14절서부터 답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네, 축복의 사람.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래. 이게 쉬운 건가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기가 이게 쉬울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요셉과 같은 이도 있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말할 수 없는 상처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미움받았으니까 너무나도 큰 상처일 거예요. 그 오랜 기간 고생도 많이 했어요. 총리 대신이 된 거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간 뒤고요. 노예로 팔려가서 인정받기까지 고생했고 그 서름의 시간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옥에 갇혀서도 2년이 넘는 시간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복수의 칼날을 갈려면 갈 수 있었을까요? 야,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버려서 내가 이 이방 땅에 와서 웬 고생이야. 내가 기회만 대봐라. 칼날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형들이 두려워 떨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지금 이 순간 이 기근의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시고 나를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인격 우리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원수 갚지 말래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놨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원수가 배고프면 줄이면 먹을 거 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거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거. 그 원수가 얼마나 얼굴이 후끈후끈하겠어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놨으니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 달아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기대는 안 하지만 6월 1일 월삭 새벽기도회 6월달 월삭 새벽기도회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어제 일은 난 몰라요. 어제 일도 모르는데 6월 1일 벌써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6월 9일이네. 그러니까 벌써 거의 열흘이 지났으니 기억이 안 나시겠죠? 제가 6월 첫날 새벽기도 하면서 베드로 전서 3장 말씀 8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축복을 빌어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 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나셨어요? 예. 생각은 안 나도 가르쳐드리면 기억나시죠? 예. 여기에 보니까 그 말씀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왜 부르셨냐 하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에게 악을 저질러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6월 첫날 제가 말씀 전했어요. 관계 잘하자고. 6월 한 달도 나라 사랑의 달이지만 나라만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나라 사랑하겠죠. 우리 삶의 터전인데 나라 사랑만 아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면서 삽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축복을 빌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복이 있냔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요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자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원수를 갚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어도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해에 베라카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 D.L. 무디,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세요? 17세기 18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였죠. 무디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 내가 축복의 통로야.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축복하고 술주정뱅이에게도 축복하고 노름꾼에게도 축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뭐 술주전뱅이나 노름꾼 같은 거 아유 저거 인간도 아니야 그리고 제끼고 살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축복을 통로로 삼으셨어. 어린아이를 축복했더니 무디 목사님의 얘기 간증 가운데 나와요. 어린아이를 축복했더니 그 아이가 내가 복을 빌어준 아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일도 있었고요. 술주정뱅이가 내가 축복해줬더니 그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빌어 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첫 번째,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복을 빌어줄 팔자예요. 원망하고 저주할 팔자가 아니라 복을 빌어줄 운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가서도 축복해주고 동료들도 축복해주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마저도 축복해줄 사람을 살아갈 때 그 관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뭐냐면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함께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하고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혼자가 아니라 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영어로 with라고 그래요. with. 함께.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함께 잘합니다. 함께 있는 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잘합니다. 공감해 줍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아파요. 아이고 얼마나 아파요.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상대방은 뭐 대단한 걸 얻어서가 아니라 공감 능력이라고 요즘 이야기 많이 하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 함께 해주면서 같이 있는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을 때 그 옆에 함께만 있어줘도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는 자들하고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그 피리에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같이 가슴 쳐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무반응, 무관심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옆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함께 해주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좋아한다니까요. 힘들 때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학자가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거는 좀 쉽대요. 근데 잘 나가는 사람,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것은 어렵대요. 이게 축하는 진정으로 해주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 큰아버지 지금 천국 가셨는데 그 큰아버지가 결혼 전에 저를 불러서 점심을 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셨는데 이게 동기들보다 앞서가는 것도 진정으로 박수 쳐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누가 축복해 줄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그 마음이 좋은 동료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해 주신 게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요즘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니까 진심으로 내 옆에 경쟁자가 잘 되는 것, 친구가 잘 되는 것 박수 쳐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를 크리소스톰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는 자하고 함께 울어주는 게 오히려 쉽지 잘 나가는 사람,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거
같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거, 그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요, 정말 행복하게 웃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첫 번째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함께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보세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그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 너 잘났다.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표현 좋지 않은 표현인데 어렸을 때 한두 번은 써보셨죠? 그래, 네 똥 칼라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비꼬우면서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다니까요. 요즘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 자기만 잘났다고 떠들고 무슨 모임에 가서도 대화를 할 때 자기만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들어는 줘. 어쩔 수 없이 무슨 관계가 있거나 그 밑에서 뭘 받아 먹어야 될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들어는 줘요. 근데 진정한 친구는 없더라고요. 이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면, 그 사람을 더 높다라고 여겨주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면, 언더스탠드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이해해, 밑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해주면 관계가 화목해져요. 잘 들어주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데 싫다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냐고 같이 맞장구 쳐주는 거. 이 그리스도인은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우리의 직분은 뭐냐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 하면 우리의 직임은 나를 높이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게 아니고 잘 들어주고 나를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나보다 높여주는 거, 낮게 여겨주는 삶을 살아갈 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축복하는 사람. 관계를 잘 하려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해보세요. 축복의 사람이 되고, 동행하라는 거 뭐예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동행하라고. 세 번째 뭐라고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됐어요. 이거면은 인간관계 잘하는 요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 끝이에요. 그런데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상담하게 해서 이야기하는 관계 회복까지 제가 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왕이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 달라 뿐만 아니라 불꽃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 회복을 위한 7가지 구체적인 방법.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누가 계시기를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저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 불편한 상태로 만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골머리 썩는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꿔놓으시냐면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 회복은요, 항상 내가 먼저 한 수 접고 다가가면 돼요. 접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먼저 형제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접어두고 가서 화목해 한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라는.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서라는. 세 번째, 같은 말인데 사람의 마음에 잘 공감해 주라는. 이 공감해 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라는. 우리 주변에도요, 어떤 사람에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가를 보면 잘 들어주는 사람, 공감해 주는 사람 곁에 사람이 많아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 사람 만나고 싶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공감, 들어주는 거.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듣기도 전에 먼저 충고해주고, 내 생각에는 말이지, 그리고 막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경청이라고 그러죠. 먼저 들어주는 사람, 공감해줘.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는 거예요. 우리 속장님이나 인도자님들도 속도원들이 힘들어가지고 절절맬 때 이런 얘기들 하면 저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거 해주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참 건강하게 오래 사셨거든요. 96살까지 사셨어요. 96세에 사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홀씨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니까 어머니가 할아버지, 그러니까는 맏며느리라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셨는데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걷지를 못하셔가지고 이제 누워 계시면서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양에 목회 나가고 제가 할아버지랑 제일 가까운 손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힘드실 때 저는 단양에 가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힘드셨고. 형들은 결혼해서 분가해서 나가 살았으니까. 저도 뭐 결혼해가지고 목회를 나갔으니까. 근데 어느 날 누워 계신 할아버지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에는 누워만 계시니까 이게 치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는 또 장로 부인이고 그러니까 교회 또 일들이 있으면 교회 가야 되잖아. 장로 부인인데. 그러면은 아침 차려드리고 할아버지 혼자 계실 때 걷지를 못하시니까, 거동을 못하시니까 마지막에 힘드실 때는 할아버지에게 아버님, 이거는 점심에 이 시계 여기 밥상 위에 같이 놔뒀으니까 12시 되면 드세요. 아침 조금 전에 드셨으니까 12시 되면 드세요. 그럼 알았대. 그리고 어머니 옷 입고 이제 교회 가시려고 9시 반쯤 문 나가려고 나가시다가 할아버지 잘 계시나 이렇게 보면은 밥 벌써 또 먹고 계시는 거예요. 속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안 모셔봐서 모르시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되게 막 치매도 있고 힘드시니까 그 30년을 모셨는데도 마지막 가니까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때 그 교회 지금도 천국 가셨죠. 그 나원영 목사님, 감독님 하셨던 나원영 목사님이 신방을 갑자기 오셨는데 그때 제가 단양에 와 있을 때인데 단양에서
대학원 때문에 잠깐 와 있을 때인데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할아버지, 편찮으신 할아버지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이제 제가 같이 방에서 같이 드리는데, 그 남목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아유 얼마나 힘들어. 그분이 충청도 예산분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어. 그려 내가 알아. 그 한마디에 저희 어머니가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별 얘기 안 하셨는데 아유 얼마나 힘들어. 그려 내가 알아. 왜냐하면 목사님도 100세 되신 목사님은 장모님을 모시고 계셨거든.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저희 어머니가 뭐 엉엉 우시는 거예요. 이거더라고. 이거 감정에 공감해 주는 거, 충고해 주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야 뭐 어른들 모시는 게 다 그렇지, 이게 아니고 그 마음을 공감해 줄 때 오는 그 감동이 있더라고. 네 번째 뭐냐 하면요, 이거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관계 속에서는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게 잘 안 되죠. 자녀들한테는. 이 한국 분들이 권위적이니까 잘못됐다는 얘기를 잘 못해요. 아빠들이 그렇죠. 남편들이 그렇죠. 내가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어요. 내가 하면 아름다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뭐예요? 불륜이고. 그런 말들이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에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는 거예요. 걷어내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걷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 잘하는 요점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사람보다 문제에 초점을 맞춰요. 사람은요 참 이상한 게, 미운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 말이 곱게 안 나가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감정이 일어나서 격하게 될 때도 있고 안 좋은 말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상담하기선 그러죠. 성경에도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감정 섞인 말을 안 하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할 수 있는 한 합력하라. 오늘 본문에 18절에 나온 것처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사람들과 화목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맞추지 말고 화목하려면 너에게 맞추는 거예요. 당신에게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는 사람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다 내 주장대로 해야 되는 사람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 하면 해결이 아닌 화해.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항상 화해에다가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대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는 뭐 G 컬러가 있고 뭐 H 컬러가 있고 뭐 여러 컬러가 있잖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빛이 다르게 보이는 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물론 탄소로 되어 있는 거지만 그 밝기라든지 빛의 굴절에 따라서 이게 고급 다이아몬드인지.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뭐가 있죠? 그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는 평가서가 있잖아요. 평가서. 등급이 있고. 그게 무슨 얘기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거로만 주장하지 말고 늘 화해에다가 초점을, 문제에다가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화해에다가 초점, 그 사람의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대화할 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람이 중요하대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리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 않은데, 내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의도하고 엇나가서 사람들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이번 한 달 금요 철야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짧은 시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축복하면서 살고 함께 공감해 주면서 살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남을 그대를 높여주면서 살 때 아름다운 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오늘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관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7가지 관계 회복을 위한 7가지 말씀을 덧붙여가지고 얹었어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람 관계는 계속 맺을 거 아니에요. 나 이제 앞으로 혼자 살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 말씀 잘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관계 속에 아름다움, 화평함,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